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이죠.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잖아요. 이걸 삼의 일체로 설명을 해요. 보세요. 하나죠. 각각 하나죠. 각각이지만 각각인가요? 이게 셋입니까? 이건 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열이지만 하나지요. 그리고 처음에 생명의 이게 지각변동이 일어날 때, 움틀 때, 그게 셋이지만 지혜와 총명으로 나눠서 설명하지만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지. 그게 각각이냐고.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은 천상의 조화로움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조화. 하나. 셋이지만 하나. 이거를 피라미드로 설명하고, 다윗의 별을 만들 때의 원리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수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부차적인 거니까. 자, 여기서 총명, 그러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래요. 요 삼각 트리어드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가슴으로 이게 이제 여길 어비스라고 합니다. 어비스라고 합니다. 보세요. 어비스라고 하는 말은 심연이라고 합니다. 심연. 심연이라는 말은 깊은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깊은 연못 시골에 농사 지어 보시니까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깊은 연못을 들여다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가 하면 아니고 아닌가 하면 없는가 하면 있고 있는가 하면 없고 그래서 여기는 시면 어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강입니다. 에덴이 4강 중에. 근데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가 나인가? 내가 있는겨 없는겨? 뭐가 나지? 내 정신, 내 생각, 내 생각이 난가? 그건 내 생각이 나가 아니지. 이건 내 손이지 이게 내 손이 아니잖아. 아니 나가 아니잖아. 내 손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가만히 들어보면 있는가 하면 없는 것 같고 없는가 하면 있는 것 같고 절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어비스라고 합니다. 심연이라고 합니다. 심연의 세계. 이게 땅 만나서 땅에 흙에 덮였을 때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여쭤봤어요. 여기 어디에 가지가 있어요? 이파리가 있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다시 여쭤보니까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 보이진 않지만 있지요. 우리가 이게 내가 다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봐야죠.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세계의 생명나무의 요소입니다. 그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삶이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 그게 그렇구나. 지혜와 총명이 무르익으면 흘러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케이스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1, 2, 3, 네 번째가 사랑의 이 세피롯이 사랑의 둥그런 원형이 나옵니다.
그 가슴에서 만물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나됨이 그렇구나. 인생이 뭐 별거 아니었네. 그렇게 아부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 법석 떨더니 그게 다 헛된 것이었네. 그 생명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사랑이 싹 튼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열매의 한 요소예요. 모든 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 싹 트잖아요. 이게 뭐가 되느냐면 그 사람의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가 게부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 번역들은 POWER 파워로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파워, 힘,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제가 시간 때문에 안 찾아보는데 나중에 자료는 다 드릴게요. 카페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아하, 이거는 힘은 힘인데 권력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랑이 흘러나올 때 아버지의 뭐가? 부모의 오소리티, 권위가 형성되는구나. 그 사랑의 힘만이 그 사람의 포지션을 만들어주는구나.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힘이구나. 권력이 아니라 권력은 선악나무에서 폭력적인 힘이고 이거는 파워로 번역하기보다는 오소리티로 번역해야 된다. 근데 어떤 영어들은 오소리티로 번역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파워가 아니다. 진정한 힘이다. 보세요. 이건 사랑은 뭐예요? 이 기둥은 남자의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남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남성입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가 모여져서 뭐가 돼요? 씨를 받아가지고 그걸 발화시켜서 이게 하나의 큰 권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서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위에 있는 권력에게 우린 세금을 잘 바치고 복종해야 된다. 그 원리로 모두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상의 의무. 이게 기독교인들의 갈등이죠. 부정한 권력에도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말씀대로 살려면 비록 내 마음에 안 드는 세상 임금이어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마땅한 본분이야. 그거 아닙니다. 권위는 어떤 권위에? 이 권위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신봉하라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의 흐름과 이 에너지, 이 권위 아래에서 이게 뭐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싹을 튀어나오면 햇빛을 받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런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이 게부라, 오소리티, 힘, 에너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것의 조화로움을 티페레트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가운데 기둥이 드디어 여기서 가운데 기둥이 시작된 것이 여기에서 나와요. 티페레트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생명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진선미의 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렇죠? 나무는 계속 자라야 돼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차가 나오는데 내차
여기에 관여하는 하나님은 체바요트 야훼. 체바요트 야훼 하나님이 이 네차에 관여를 해요. 이 네차라는 말은 승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것도 이상하다. 승리하면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체바요트 야훼는 뭐냐면, 체바요트라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하고 달라요. 체바요트 하면 성경에 보면 만군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모든 많은 수많은 무리를 만군이라고 해요. 이 체바요트 야훼, 이 전체를 수렴하는 것도 야훼인데, 여기 관여하시는 하나님들 체바요트 야훼인데 승리다. 승리. 그렇구나. 속사람은, 이게 이제 속사람의 시작 아닙니까? 이 속사람의 에너지와 겉사람의,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과 별들이 있고, 땅에는 각종 채소와 각종 나무와 각종 들짐승들과 나르는 새들과, 그 다음에 바다에는 바다의 물과 바다의 각종 생물들,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 우리 내면의 속성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속성, 선악의 속성이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에고와 욕망으로 시작되었었으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보지만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걸 먼저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생명나무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환되려면 여기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집중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인내라는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성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6절. 욥기가 오늘 많이 찾아지네요. 욥기 34장 36절. 여기 끝까지. 네. 욥이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네. 그 대답이 악인 다시 한번 크게 또박또박 좀 하죠. 욥이 끝까지 할 때 그 끝까지가 뭐예요? 요게 네 차입니다. 네 차. 끝까지. 그러니까 인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하는 것도 맞죠. 집중이라는 말도. 끝까지 어떻게?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리라.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리라. 그 다음에 시편 13편 2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네. 나의 네. 영혼에 경영하고 예.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지혜가 나를 쳐서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 앞에 1절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거기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때 영영히 할 때가 내 차예요. 내 차. 영영히.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 차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인내의 열매가 있죠. 인내의 열매.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선악나무의 인내는 그래 우리가 참아야지 그래야지. 그건 선악나무에서 맺는 들포도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욥은 인내한 적이 없어요. 삿대질했지. 계속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흠이 없었다. 끊임없이 자기 변론을 했지. 친구들하고도, 욥의 세 친구들하고도 끊임없이 변론을 했지. 인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욥의 인내가 어떤 게 욥의 인내입니까? 그 수많은 종교적 열심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멱살잡이란 거예요. 멱살잡이란 거예요. 멱살잡이. 야곱의 약복강 사다리 나무, 이걸 사다리 나무, 야곱의 사다리를 부른 사람도 있어요. 이 오르락내리락이잖아.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이 생명나무의 사다리. 욥의 인내는 그런 겁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묻고 또 묻고 질문하고 질문하는데 언제까지? 영영히 끝까지. 그래서 내 차이고 이게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드, 영광, 글로리. 저는 이게 저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잎을 내고 막 줄기차게 햇빛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내 차. 만군의 야훼. 여기는 체바요트 엘로힘이라. 여기는 만군의 하나님이야 또. 그러면서 호드라고 하는데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내 차에서 인내 아닙니까? 인내라고 하는 씨를 받아서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이 호드로구나. 그게 영광이구나. 꽃을 피움이 호드가 영광이구나. 그 다음이 예소드라고 하는데 예소드는 뭐다? 아까 말씀하신 이게 생명나무의 온전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거죠. 예소드. 찾아볼까요? 예소드도 예소드는 그 모세 오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상 밑에 토대 그런 개념을 법궤 출애굽기 2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예. 단 뿔에 바르고 꼴들에 바르고 예.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단 밑에 쏟을지며 할 때 그 단 밑을 단 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밥상 밑에 이 토대예요. 이 기초 바닥
그런 개념으로 많이 나오고, 잠언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5절. 예, 잠언 10장 25절. 회비바람이 지나가면 예. 악인은 없어져도 예.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할 때 그 기초, 토대. 거기 토대는 어떤 게 토대라고요? 의인은, 악인은 바람이 불면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 토대와 같다, 예수도와 같다. 그 다음에 질문하셨던 그 욥기 또 한번 볼까요? 욥기 22장 16절도 한번 보죠. 22장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네.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할 때 그 터 할 때 그게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다. 이게 토대의 기초예요. 이게 터예요, 터. 그 다음에 그 욥기 그건 제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34장쯤 될 거예요, 그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할 때 그 기초가 예수입니다. 그 38장이에요. 38장인가요? 예. 욥기 그때 완성이네. 요건 안 나가.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예.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도. 토대. 이게 기초가 된대요. 어떤 것의 기초가, 이걸 전부 아울러서 기초가 된대요. 이게 토대가 된대요. 어떤 것의 토대가 될까요? 이건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어떤 것이 토대가 될까요? 마지막이. 요거는 또, 그, 육체로 말하면, 이거는, 그, 신체로 말하면, 신체의, 여기는 발이라고 보면, 여기는 생식기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성기의 구조로 하면, 육체의 구조로 하면, 예소들을 남녀의 생식기로 그렇게 풀이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발이죠, 발. 말쿠트. 이걸 나라라고 합니다, 왕국. 완성이죠. 말쿠트. 근데 이 말쿠트와 케테르는 이렇게 지금 나누어 있지만 이게 분리된 건가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나니까. 자, 여기서 히브리어는 22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22개의 글자인데 첫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알렙.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타우. 그래서 알렙과 타우 22개의 글자가 여기 알렙 베이트, 이 그 22개의 글자로 각종 이 경로라고 하는데 길목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경로를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10개로 설명을 했지만 이 10개는 각각이 아닙니다. 경로가 꼭 반드시 이렇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가고 사방. 근데 이게 나무의 자람의 원리를 보면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 양분을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경로로 가나요? 삼지사방 전체의 경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태양볕을 받잖아요. 태양볕을 받으면 위에서 받은 양분은 어디로 가요? 밑으로 사방으로 가요. 밑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는 밑으로 내려오고. 맞나요? 이게 상호 경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게테르와 반대 이 게테르는 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비나로 간다. 이건 교리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은 해보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동시에 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볼 뿐이지. 이게 생명나무의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 정신의 내면의 그 어떤 정신의 성숙이 선한 나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들포도의 열매를 맺힘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생명나무의 그림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이래요. 모세오경을 하나의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대요. 레오이기에 나오는 그 무수한 제사법 있잖아요. 막 양을 어떻게 잡고 뭐가 무슨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누가?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그들의 영적 생활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걸 비밀스럽게 오픈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연명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동굴에 숨어서 혹은 소수의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컨셉하고 지금 보니까 맞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 흐름하고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이상 아름다운 설명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칼을 주방에서 쓰면 우리의 아주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맛이 있는 요리를 하는 칼로 쓰이지만 이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중세 이후에 서유럽에서 이 그림이 생명을 설명하는 생명나무를 정말 살리는 생명의 원리로 쓰이지 않고 이것이 살인도구로도 무수히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새 한국에도 그 열풍이죠. 그 열풍이라기까지는 그렇지만 그 타로 카드 있죠. 점 보는 거. 타로 카드.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점서로 써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민간에서 부적을 붙여서 쓰였었잖아요. 이 그림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 이게 생명의 원리라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여기에 생명의 원리가 있대. 이 그림이 생명을 나타내는 거래. 해서 부적처럼 쓰이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이게 무지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문명이 인식이 트이지 않으면 그렇게 쓰이는가 봐요. 이게 그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마술, 흑마술, 백마술 사람들 현혹하는 데 쓰이고 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략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그런 노략질은 어느 때든지
한켠에서는 있더라. 이래가지고 생명나무라는 이름만 빌어다가 선악나무로 써먹는 거죠. 그런 한켠에 아주 위태로운 나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뭐 카발라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그거 이단이야 이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직일 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들 그랬다며?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인데 왜 그러고 있어? 라는 여러분 그 협박 공갈을 어느 결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게 그런 것일 건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도구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점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약 1시간 한 20분가량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생명나무를 좀 이게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도 이 순례의 길을 가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가 마땅하지. 생명의 원리죠, 그것도. 예. 그 책 좀 놔줘. 혹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가르치는 궁금하신 거.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모자리가 카트로 붙이니까. 그림만 보면 혼돈돼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설명서가 없어요. 이건 제 방식이에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할 수 있느냐면 설명이 뭔가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들도 보고 하면 설명이 제 속에 안 차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있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어, 이 컴퓨터 요새는 정말 좋은 시대예요. 쓰인 사례를 전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비나가 언더스탠딩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 총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구나. 그 모든 사례들 전부 찾아보고 이런 용어들이 어떤 문맥,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걸 전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그때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겠구나 라고 하는 그 힌트들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 아사, 야차르가 계속 이루어지네요. 바라, 아사, 야차르. 바라, 아사, 야차르.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야차르예요. 야차르예요. 이거는. 의식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네, 야차르. 조성돼 가는 겁니다. 형성돼 가는 겁니다. 야차르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림들이 서양에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요게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카페에는 올려놨어요. 유럽의 이탈리아의 또 바티칸에 성전들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성전들 위에 쓰여있는 게 전부 이거예요. 이 글자예요. 야훼. 이렇게 써놓고요. 그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질 못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방문을 올리면 여호와는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 막 그런 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호와의 명칭이 다름을.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서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다행이죠. 써놓기는 해요. 써놓는데 꼭 이렇게 써놔요. 여러분 문양들 봐보세요. 둥그러운 이 세피로스의 문양이에요. 거기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놓았어요. 반드시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야훼 이렇게 그려놔요. 요 삼각형 원형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피로스. 이 그림 생명나무의 둥근 원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뭐겠어요? 케테르, 호크마, 비나 요 삼각형이잖아요.
밑에도 이것도 삼각형입니다. 네.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이고. 그 삼각형의 원리를, 생명나무의 원리를 차용해가지고, 그 성전마다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야훼.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서 부르지를 못해요. 기독교의 십자가 있듯이 똑같네요. 그렇죠. 부적처럼. 교회 지붕에 십자가. 안타까운 것은 써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 네 글자, 신의 이름, 그 이름, 혹은 헬라어로 테트라라는 말은 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람마, 그램머, 문법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그람마, 문법이라는 말 이전에 글자란 말이거든. 그리스어로. 그래서 네 글자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못 불러요. 감히 두려워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소리를, 그거를 해석을 해서 네 글자는 야훼를 일컫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네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 네 글자. 그런데 모든 성전에 야훼라고 하는 것은, 써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종교의 본래의 모습은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 나의 나됨. 이것처럼 위대한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이것을 속이고서 너의 너됨은 없어요. 이 야훼에게 경배하고 굴복하고 갖다 바치라고 해요. 위에 계시는 갖다 바치면 이 다음에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라고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농락하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의 무지무지한 폭력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혈안이 돼 살았었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루하지만 이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야훼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큰 상급을 주신다니까. 이 다음에 부활하면 전부 그런 패턴으로 종교가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의 비극입니다.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건 인간을 우리가 농락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생명나무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비약을 우리 꿈꾸는 게 우리 스스로가 로또 복권 맞고 싶은 그 심리가 종교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정신을 차리고, 이게 요도 하나가 뭐예요? 정신 차리자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요 글씨 하나가, 점 하나가. 근데 그 생명이 싹 튀우잖아요. 모든 생명의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했는데. 아니 내가 카톡을 읽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예. 그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자신에서 예.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거구나. 그 카톡을 확실히 적어놨죠. 네. 그래서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재미가 있네요. 네. 굉장히 암호였었는데 네. 이게 무슨 암호 코드 같았잖아요. 내가 잘못하나 그 말씀 적어놨죠. 네. 좀 쉬셨다가 식사하시죠? 식사하시면서 담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렇군요. 이제 카톡에서 더 힘이 했거든. 이제 말씀을 확실히. 나를 찍지 말으셔야 돼. 멋진
생명나무는 다 이렇게 생기나 저렇게 생기나 생명나무는 다 근데 똑같아요. 여기 터 예. 저기 밑에 쏘든가 뭐 예. 여기에 고개 문이라 있잖아요. 예. 확실하네. 내가 양의 문인이라는 그분의 설명 아니 그 기초 그거는 그것이 그래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아. 똑같아요. 주머니에 문이에요. 내가 생명의 문이죠.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냐. 아, 지금 저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당신이 누굽니까? 네. 예수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던 자다. 말해온 자. 전에도 있어. 그런데 거기 처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그 아르케예요. 아르케. 네, 근본. 근본에서의 그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해왔던 자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어디서 말했다고요? 내가 근본 안에서 말했던. 당신 누구냐? 나는 근원 안에서 말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이제 누구에게나. 토대랑 같은 거죠? 토대이기도 하고 네. 이 머리. 머리. 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 엉뚱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 아는 단어예요. 엣 하 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치. 그때 그 베레시트 할 때 이게 베레시트가 뭐냐면 엔 아르케예요. 근데 아르케란 말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우리 이 머리 헤드. 히브리어로. 네. 헬라어로. 헬라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로시라고 하는 것이 머리예요. 머리. 머리 안에 뭐는 배는 전치사 안에 베이트 집이에요. 집. 머리 안에 무엇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저 하늘과 저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이미 씨앗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발화를 안 했을 뿐인데. 그게 다시 깨쳤을 때요. 이 안에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대요. 이 안에 맞나요? 이 안에 하늘과 땅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정신의 세계도 머리 안에 가슴 안에 하늘과 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자의 세계에서 다 있었거든요. 거기 다 있죠. 거기 다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몰랐을 때까지. 근데 이제 그 터를 알다 보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이 터가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이고. 그런데 이게 이 똑같이 선악의 세계에서는 다른 거를 터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터를 모르면 선악에서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선악의 그 세계에서의 토대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토대로 삼아요. 그렇겠죠. 네. 욕망을 토대로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터가 발견돼요. 이게 기운, 움직임이. 생명의 토대냐, 예. 사망의 토대냐. 그러니까 터도 찾아보면 그 둘로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터가 나타나니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 기초, 예수라고 하는 그 원인이 살고 있었구나. 근데 난 줄 알았구나. 착각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원인이 드러나는 우리가 몰라도 첫째는 몰라도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 하지 말고 내가 네. 모를 생각이 그냥 계속 읽으면 뭐가 비밀이 또 나오네.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번개가 또 와요. 그리고 번개가 오면 이해가 안 됐어도 총명이 또 작동을 해요. 한번 번개가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번 오면 그 다음에는 총기가 작동을 해서 그 지혜의 씨를 발화시켜서 해요. 이거는 각자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게. 이거 노자 도덕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노자 도덕경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상무욕이면 이관기묘라 그래요. 그 묘가 지혜예요. 상무욕이면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이렇게 저기 도원 선생은 그 번역을 그렇게 하던데 설명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악의 세계의 선악의 욕구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선악의 욕구가 저 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욕구가 안 없어지더라고 말이야. 그렇죠. 그게 나타나니까 그게 물러가는 거야. 그 선악의 욕구가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쵸. 네. 네. 상무, 네. 무욕이면 그것이 없으면 생명의 세계 빛이 한번 찾아와요. 그 이관기 묘다 할 때 그 묘가 쌍묘거든요. 싹. 그 생명의 쌍묘거든. 계집녀 변에 그 소년 할 때 소자 있죠. 작은 어린 계집이에요. 묘자가. 관자는 볼관자잖아요. 그 의도하는 것이 없으면 상무욕이면 늘 자기가 의도한 것이 없으면 기묘한 싹의 묘를 본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유욕이면 그 다음에는 바라봄이 있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상유욕은 여기서예요. 총명을 그때 이해력 총기가 이제 생성되는 거예요. 상유욕이면 그것이 그러한가. 이관기요. 요는 변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그 경계병이 새벽까지 밤새 누가 오나 안 오나 보초병이 적군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는 게 이관기 요자거든. 번개처럼 찾아온 것이 과연 정말 그게 그러한가. 총기를 그게 기도하라 할 때 그 구하라가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것이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번개처럼 다 깨달아 갔는데 정말 그게 그러한가. 이게 노다 도덕경에서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노자 도덕경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요. 노다 도덕경에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성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그 단어들이 저 책에가 많이 나오거든요. 숨겨진 성서가. 근데 뭔 소리인지 몰랐어. 이 흐름이에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이 흐름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네요.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거 보니까는 세피로트로 나온 그거는 사바오트라고 하는 거예요. 저 책이. 세페르스 사바오트 같은 흐름.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얄다바오트가 아들을 셋 낳았는데 그 셋째 아들이 샤바오트야.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네, 글쎄요. 그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셋째 아들로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에요.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그 제례 무속에 학구 장광에도 장광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뭐 조로아스터, 뭐 한라가, 또 하가다 뭐 이런 말들이 뭔 말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혜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총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옛 사람들은 거기에다 신의 이름을 붙인 거야. 알아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야훼 하나에다가 수렴이 된다. 예수에. 근데 번개같이 오면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번개 친 것을 살펴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까 하다 보면 이제 줄줄줄 풀어지잖아요. 그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서 여기서 발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숨어있는 세피롯이 있어요. 다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11하나가 되잖아요. 이 다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트는 지식이거든.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게 지식이거든. 그 지식이 저는 반대예요. 다트가 있는 게. 지식이 있으면 그게 선악나무로 바뀌어버려요. 선악나무가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다트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못해요. 안 해요. 보니까 숨겨진 세피롯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에 있어야 삼각형이 제대로 되거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그게 아니 없어도 삼각형 되는데요. 이제 좀 모양이 다른 삼각형이 나와요. 네, 여기에 세피롯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 모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뭐 애매하잖아요. 애매한데요. 그런 의견일 뿐이지 저는 동의 안 해요. 의견이 해놓고. 아니 이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올려놨을 뿐이지 제가 동의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올려놨을 뿐이지. 그럼 이거 하나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그림이. 이게 전통 그림이거든.
그거 가지고 내강을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내우상도 설명해야 돼요. 4대 네. 에덴의 내강. 여기에 흐르는 강, 가슴으로 흐르는 강, 배로 흐르는 강, 다리로 흐르는 강. 네, 4대 강이에요. 4대 강은 강 근원은 하나예요. 네. 내려가면서 네 강이 분화된 것이지 강은 한 강이에요. 하나의 강이에요. 이 4대 강이 여기서 다 설명돼요. 창세기 2, 3장이 이런 흐름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읽은 게 이해가 돼요. 동의가 돼요. 어머야 우리 것도 이걸 봐. 김치 내가 볼까? 아 그거는 유튜브 그냥 해놓은 곳이 가라앉아서 나오는 운동을 자주 그렇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의견들이 있는지를 제가 들어보려고. 정정은 이제 요청은 제가 하는 중인데 이게 원형이거든요.